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새로운 길을 저희들 알고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성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지난 주일 우리가 아마 기억 다 하시겠지만 웨슬리 회심 주간으로 감리교도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일컬어지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리교도이라고 하는 것, 그거에 대한 또 자긍심도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회심을 통해서 그러한 변화된 삶, 우리가 그러면서 또한 기쁨으로 감리교인 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존 웨슬리 목사님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한 사람의 성령 체험이 오늘날 감리교회가 탄생이 되게 되어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인들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그러한 목사님이었다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는 또한 그런 감리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자,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성령 체험, 그 회심이 감리교의 탄생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체험한 바로 이것은 전체 이 땅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 성령 강림주일 펜타코스트 선데이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 강림주일이 뭘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빨간색 옷을 입는 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냥 성령의 불꽃, 그래서 빨간색을 그냥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많은 분들 또 빨간색 입고 오셨는데 그처럼 이 성령, 그러면은 빨간색 또 뿐만 아니라 이 불꽃, 그래서 빨간색으로 상징을 합니다. 자, 역사적인 이야기를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간을 더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기도하던 그들이 오순절 날을 맞게 되었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교회가 탄생이 되게 된 겁니다. 자, 이때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지만 그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이 기록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때의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서 와서 그들이 한결같이 이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 같이 놀라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신기해하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새로운 술, 즉 새 술로 취하였다라고 그렇게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에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듣고 당시에 세례받은 수가
3,000명이나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처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고 열심히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이 보면은 예루살렘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그 첫 장면이고 바로 그것을 이루게 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힘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령의 힘을 빼놓고는 교회의 역사와 교회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힘이 어떻게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일까? 성령의 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일까?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한 성도님께서 새벽 기도를 가시려고 하는데 한국의 그 겨울이었는지 깜깜한 그러한 아침 새벽이었기 때문에 손전등이 필요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한번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갈 때 보면은 아주 진흙과 같이 어두운 그런 밤이었던 것이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뭐냐면 손전등이고,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가며 어머니가 발 디디실 때 넘어지지 않도록 그 발쪽을 이렇게 비추면서 어머니 뒤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다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이날도 새벽 기도를 가려고 전등을 챙겼는데 그 손전등이 그만 배터리를 갈지 않아서 그런지 자꾸 불빛이 약해지더니 결국은 가려고 하는 그 중간쯤에서 이제 불빛이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무섭기도 한 마음에 이 성도님은 어쨌든 교회까지 그 어두운 길을 잘 기도하면서 이제 그 교회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도 이와 같은 것이구나. 매일 새롭게 채워지지 아니하고 이 배터리처럼 뭔가가 새롭게 바꿔주지 아니하면 내 마음의 빛도, 내 마음의 신앙의 빛도 약해지는구나. 그러면서 자신이 이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성도님은 끝까지 그 모든 것에 새로워짐을 느끼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성령을 받았고 그것으로 끝,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어가 아니라 성령을 받는 것 그 순간부터 매일매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특별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삶이 새로운 빛으로 밝혀지는 것, 그것이 뭐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당시의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제도도 아니고 어떠한 것으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령을 기다렸던, 그 성령을 사모했던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성령이 넘침으로 그들이 교회가 시작이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기다렸던 사람들, 계속 그것에 대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만히 채우기 위해서 서로 나누고, 그리고 그들이 받은 은혜를 서로에게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함께 이끌며 나아갔으니 그들이 뭐냐? 성령 받은 이들, 그들이 바로 교회의 지체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성도로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고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성령 강림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의 탄생과 부흥은 전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에 속해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이 여러 가지의 교회와 사역과 목회를 위해서 우리들이 계획하고 노력하는 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능력도 어떤 것도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 그거 이외에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그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간구하면서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목회의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 성령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온 것이 1994년입니다. 오래됐어요. 지금 한 30몇 년 될 것 같은데, 제가 유학 와서 처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 누구의 차를 이제 얻어 타고 이 한국 마켓을 가야 되는데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유학 올 때 가지고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이것저것 하다가 그래도 좀 차가 있어야 되겠다. 이 미국에서 한 발짝만 움직이려고 해도 차가 필요한데 매일같이 그 옆에 계시는 그 기숙사의 목사님한테 시장 언제 가십니까? 저도 좀 데리고 가주세요. 이거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또 차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온 지 한 몇 주 돼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당시에 제 기억으로 정확하지는 모르지만은 한 15년 된 올스모빌이라고 하는 중고차를 하나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에서 운전을 해본 적도 없고 차를 관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바가 지금도 없지만은 당시에는 더더욱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차를 운전하면서 그냥 가가지고 가스를 넣고 그냥 시동을 걸고 가면 그냥 영원히 그냥 그렇게 타는 줄 알았어요. 아무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가나보다 그랬는데, 그냥 한 1년쯤 지나니까 왠지 모르게 차가 밟아도 잘 나가지를 않아요. 뭔가가 이상해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뭔가 이 차에서 타는 냄새 비슷한 것이 막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뭔가가 차 상태가 이상한 거를 느끼면서 이 프리웨이를 타고 가는데 불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클레어몬트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클레어몬트 가까운 곳에 한인이 운영하는 그 정비센터에 갔더니 그분이 한국분이 저한테 한국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냐면, 엔진 오일 체인지 언제 하셨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엔진 오일이요? 그게 뭔데요? 무슨 체인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보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엔진 오일을 언제 체인지 하셨냐고요? 언제 바꾸셨냐고요? 저는 바꾼 적이 없다고 그랬더니, 언제 이거 그러면 사셨어요? 1년 됐습니다. 그럼 1년 동안 엔진 오일 체인지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제가 뭘 알아야 하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면서, 차는요 정기적으로, 그때는 3,000인가 하여튼 그 당시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엔진 오일을 체인지를 해주시고, 저는 잘 모르지만 이것저것 이렇게 보시면서 점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뭔가 더 넣어주시고, 하여튼 이래서 그 차를 다시 운전을 하게 됐어요. 엔진 오일을 체인지하고 운전을 하니까 소리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엑셀레를 밟아도 차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막 잘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엔진 오일이라는 게 뭔가? 엔진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엔진을 돌리게, 물론 전기차는 또 다르겠지만은 엔진 오일이 있어야 그것을 돌려주어서, 그리고 그것은 이제 얼마만큼의 마일이 지나면 그것을 체인지해 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성령의 그것도 바로 우리가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엔진 오일과도 같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좋은 엔진이 있어도요, 거기에 엔진 오일이 없으면 그 차는 아마 금방 불이 나거나 무슨 사건이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엔진 오일은 밖에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는 거는 차체와 그리고 드라이브 할 수 있는 무슨 핸들과 이런 것이 보이지, 엔진 오일은 우리가 뭐 일부러 꺼내서 보기 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에서 그 차가 움직이고 정확하게 엔진이 돌아가고 불나지 않게, 그리고 모든 것을 작동을 부드럽게 하는 그 요소가 바로 엔진 오일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령의 마음,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이러한 엔진 오일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성령을 볼 수는 없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계실 적에 우리의 신앙이 그것으로 인해서 잘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드러워지고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인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아무리 차가 멋있고, 뭐 저는 15년 된 올스모빌 유스트카였지만은, 아니 아무리 좋은 차를, 멋있는 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엔진 오일을 정확하게 갈아주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움직여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뭡니까? 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모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여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뭐냐? 바로 교회,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는 그럼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교회 그러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와 생명, 즉 영생의 그것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 그것이 교회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모인 사람들의 그 지체들, 그들이 모인 곳, 그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어떠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의미를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 집단, 회중, 그리고 무리라, 이렇게 정의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정의를 하면 한 50점에 해당되는 것이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의미를 알면은 안에서 밖으로 out of라고 하는 단어인 에크와 부르다 to call이라고 해서 켈레오가 합쳐서 형성된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그 뜻이 뭡니까? 세상에서 밖으로, 세상 밖으로 불러내었다라는 의미가 이곳에 있습니다. 즉 이 교회에 모인 우리들은 뭐냐?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구원받은 무리들의 모임,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부름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무리, 회중이 뭐냐? 교회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회는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함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주님께 속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도 보니까 성령 충만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고 이러면서 그들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요,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오셨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교회에 대해서 아시니까 좀 서먹서먹한 것이 덜 그렇겠지만,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여러분이나 저가 쓰는 단어 용어도 굉장히 이상하게 느낍니다. 일단은 자매님, 형제님, 거기다 집사님, 권사님 이런 말부터도 이 사람들은 이 처음에 접하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분명히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 무슨 외국어처럼 들리는 곳이 또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잘 함께하면서 그들이 이 예배의 장소에서 세례받고, 그리고 세례받아서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조금씩 수가 점점 더하여 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성령 강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이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었는데 오늘 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주석서를 읽어보고 다시 한번 성경의 내용을 연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3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펴셨으면은 한번 43절 저희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함께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기에 제가 그냥 갑자기 눈이 이렇게 멈춰섰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 중에 어디에 멈춰섰냐면은 두려워하는데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왜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었을까?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뭔가 죄를 지어서 두려워했다는 건가? 아니면은 자기들이 정말로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것일까? 아니면은 점차 자기들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두려워했다는 것일까?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everyone was filled with awe. 그러면 또 이 awe라고 하는 발음의 이 단어는 또 뭘까 찾아봤어요. 이 영어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의 또는 존경심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영어나 다른 언어들을 찾아보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이 이들의 마음속에 생겼다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두려워했다 그러면 떨면서 뭔가가 무서워서 이렇게 했던 것이라고 생각됐는데 영어와 다른 언어를 보니까 이 단어의 뜻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사도행전의 경험을 통해서 즉 성령 받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심과 경이로움과 그리고 모든 어떠한 표현들 즉 그것을 이야기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서 성령에 받았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경험이에요. 이처럼 성령 강림 후에 탄생한 초대교회들은 다양한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이롭고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심이 생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나아가서 아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세상에 어느 것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그 충만함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뒤쪽으로 3장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많은 이적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베드로를 비롯해 가지고 성전 미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며 지내던 걷지 못하는 일을 걷게 하고 뛰게 하는 이적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받은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지금까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게 뭐냐?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과 그리고 능력으로 그들이 그 일을 가능하게 역사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만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 성령 받은 이들이 점점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성령의 그 성령을 주여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임재함이 우리 안에 있고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고 끊임없이 가능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되고, 정말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해결되고, 아무것도 이것에 대해서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그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50주년을 지나면서 그 누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물론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내 마음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모두가 다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마음보다는 이거를 어찌할꼬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한 소망과 희망과 그리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공유하고요, 성령을 받고 은혜 받고 부활의 복음에 붙잡힌 이들이 이곳에 나와서, 즉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면서 그리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준비를 하면 돼요. 여러분,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돛담배, 물론 엔진으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갈 수 있지만, 저 배는요, 바람이 불어야 배가 움직입니다. 바람이 불어야 움직여요. 바람이 불지 아니하면 저 배, 돛담배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신앙과 교회의 목회와 사역은 아무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우리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함께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농부가 이 농사를 지으신 분은 알겠지만요, 가뭄이 있잖아요. 가뭄.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아니하고 물이 없어요. 그러면은 가장 그가 원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단비예요. 그 단비를 맞으면서 농부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가 없었다면, 이 단비가 없었다면, 이때에 비가 내리지 않았더라면 모든 씨앗은 죽었을 텐데, 이제 이 단비로 인해 우리가 이 씨가 살고 그리고 모두가 살아날 수 있겠구나. 성령은 우리의 마른 심령과 그리고 우리의 마른 삶에 내리는 단비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고 그 기쁨과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보혜사, 바로 그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분명히 많은 우리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성령의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한 번의 성령의 체험으로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그 성령의 채워주심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기억해야 되느냐?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확신이 생겼을 때 펑펑 울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서나 또는 전도에 열정적으로 임했던 그때가 있었다면 지금의 나의 이 신앙생활에 정말 이 가뭄과 같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내가 그때의 그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처음 불러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 사명을 받고 한 발짝씩 나아가며 그 열심히 섬겼던 그 순간에 그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바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일에 함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충만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4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47절 한번 성경책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47절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면은 오늘 이 성경의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은 그곳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곳에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즉 전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구하시고 오늘도 성령과 함께 거하시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이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충만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과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달라, 이 사람은 과연 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 정말 달라, 이러한 평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변화해서 살아갈 때 우리 로스펠레스 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직까지도 부름을 받지 못하고, 아니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곳으로부터 불려나와 에클레시아, 이 교회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은혜 받고 은총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에 듬뿍 젖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그러한 날들, 또 그러한 이들이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